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보이는 분 계시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소를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격 지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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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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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으로 지키심에 감사하며 이 예배자리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를 주의 복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의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값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비록 가족 모두 모여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추석 명절을 지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정성으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묶인 것 없이 오직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섬기지 못하는 이 땅 세부에 시부하님 교회가 세워진 지 34주년을 맞습니다. 찬양하는 성도들과 준비하는 손길들 모두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시부하님 교회로 인해 많은 필리핀 사람들과 세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주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 찬양하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이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한국에서 치료 중이신 장 사모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모두 주께 연락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영상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팬데믹으로 영상 예배를 준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온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부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모아 장기순 사모님의 완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기적같은 치료의 은사를 구하오니 속히 치료를 마치고 세부에서 함께 예배하며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시부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며 그리스도의 향내 풍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의 기도로 주와 소통하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덮으시길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잘 이해되고 또 우리가 잘 그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치 그 현장,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마치 거기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흡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명하시는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런 기회,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으며 또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시게 하셨고 그곳을 지나 또 그 장소에서 그 지상 최강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고 또 드디어 오늘 본문 내용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곧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맞이하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우리가 경험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조금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특히 또 출애굽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의 내용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언약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각종 좋은 나무와 실과와 동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각종 좋은 것들은 너가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만약 너희가 먹게 되면 정령이 죽으리라 라는 경고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면서 주권자로서의 삶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가 마치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유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이 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 너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인간 스스로가 그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재판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모든 재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권, 통치권은 하나님의 고유의 통치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와서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역에 가까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 파기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렀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또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해방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시내산 앞,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광야 앞에는 호렙산,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고, 또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서 피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시 예전에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마땅한 역할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내 광야에서 바라본 그 시내산이 그 광경이 너무도 장엄하고 신비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장엄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여호와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집이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에세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자의 길을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야곱의 삶이 힘들었을지, 그 삶이 모습이 초라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초라하고 도망자의 모습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심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마치 도망자의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때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강대한 힘 그리고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또 흥분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조롱당하는, 무시를 당하면서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걱정하며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왕국에서 왕이 나와서 그를 구해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나의 보호 아래 머물러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거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의 눈으로 직접 그 왕의 힘과 그 눈부심과 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과 안도감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하나님이 그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시고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그들 눈으로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맺기 전에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기 전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유튜브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6등급짜리 아이를 상등급 이상으로 올릴 수 있나 라는 그런 법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본 건 아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보았는데 어떤 색다른 방법이 있을까 보았는데 결론은 사실 반복해서 애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3,000단어, 3,000단어짜리 책이 있으면 이 3,000단어의 책을 하루에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어를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한 단어를 3초, 내가 그 단어를 보았고 그 의미를 알았으면 3초 내에 넘어가겠지만, 내가 그 단어를 보았을 때 의미를 모르겠으면 그 한글로 되어진 의미를 보는 것 2초. 그래서 한 단어당 5초 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단어짜리 그 한 책을 4시간 10분 만에 하루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를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을 일주일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주일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 영어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그만의 어떤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학생들의 경험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결국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적인 학습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복된 학습으로, 만약에 얻어진 영 단어로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영 단어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풍성한 지식을 우리가 유익한 지식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활동과 어떠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이란 것은 첫 번째가 그들이 애굽의 파라오에게 속하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하나의 전제가 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히브리 어려서 베리트라는 말로 반으로 쪼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이 재물처럼, 갈라진 재물처럼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 의무이고 또 강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때에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노아의 시대 때는 무지개로 알고 있는 우리 노아의 언약을 맺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면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독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비하자면 우리 나라로 비하면 8.15 광복절 같은 그러한 큰 의미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일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될 것임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이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의미를 깨달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허락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일을 지켜나갈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로 갖춰야 될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읽으신 분들 또 웃으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은데, 물론 영적으로 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건이 다리의 힘, 하체의 이 다리 근육이 잘 발달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바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백성의 반응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내려오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계단 운동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고, 말을 전달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권위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설교 준비가 너무 많다. 새벽 예배, 수요,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눈또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또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미가 눈 뜨면 또 설교입니다. 눈또설, 눈 뜨면 또 설교 줍니다. 눈만 뜨면 또 설교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은근히 이거를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설교에 항상 이번에 설교 시간이 좀 줄었지 않냐고 저희들이 여쭤보거든요.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우리는 기분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 모세가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모세는
백성보다 더 긴장되고 흥분되고 기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물론 긴장되겠지만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 인도해낸 그 백성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획득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르락거리며 충분히 피곤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모세가 오히려 저는 기뻤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요즘은 가장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예의는 아닙니다. 세속적인 권위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히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장의 권위도 세워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장이 가장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뭘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내 가정 가운데 전파하는 그 가장이 그 말씀으로 서 있을 때 가장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드디어 하나님을 뵙는 날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후면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과 또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한껏 마음이 아마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세대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하나님을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옷을 빨고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도 부끄러운 것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는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갔을까,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불행하게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고 또 그렇게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전달할 그런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옵션과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로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기독교가 요즘 시대에는 많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사람과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속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님 앞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말씀의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이고 특별한 은사이고 특별한 특권입니다. 너무도 이런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만이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이 조금 더 경건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을 지키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에 흔들려는 그 모든 어떠한 요소들과 어떠한 유혹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담같이 모세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세대들처럼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실 텐데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아버지님,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약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우신 역사들과 우리가 기대하고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책에 주님의 말씀에 그 사역에 주님의 이야기거리에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후대에 잘 전달하였다는 그런 아버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한 우리의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